자, 오늘의 말씀은요, 이제 12월 오늘 축제 주일이고요. 하나님 결산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 열매가 어떤 열매가 가장 시원할까요? 열매. 우리 세상에서는 가을 추수감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하나님은 수장절에 오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렸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가 어떤 열매일까요? 그 열매의 말씀을 주세요. 열매라고 그러면 참 많죠. 아브라함의 열매, 아니면 노아의 열매, 아니면 이삭의 열매, 야곱의 열매, 아니면 요셉의 열매, 구약에 있는 열매를 이렇게 보면 참 많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요, 요단을 건너서 제일 먼저 행하신 일입니다. 요단을 건너서 오늘 제일 먼저 할례의식을 얘기하시거든요. 할례의식. 이 할례를 봤을 때는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러셨거든요. 할례를 행한 후에, 그리고 18장에서 약속의 아들, 너 내년 이맘때에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게 80이 넘었고요. 90이 된 가운데 아니 지금 경수가 떨어지고 다 했는데 무슨 아들의 난리라고 해서 사라가 장막 뒤에서 웃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더라는 거죠. 반드시.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삭을 낳은 후에 3일 만에 할례를 하시고, 또 그를 말이죠. 이제 모리아산에 와서 하나님 놀리시고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할례에 대한 얘기는 거기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요, 할례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6월절 예식에만 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할례를 행하고, 근데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이 할례가요, 무슨 할례냐면요, 애굽에서 할례도 좋고요, 어디에서 좋고 했는데, 우리 이제 아브라함은 저 바다나면서 하나님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서 하늘의 별수가 땅에 보내수가 내 자손의 후손이 있고, 너에게 축복전쟁이는 축복을 얻어가고 저주한 자에게 저주를 내리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고 역사하셨어요.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이게 할례냐면요,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내 하늘의 별수와 땅의 머리수가 같이 장성이 번성해서, 근데 4대의 이방인에게 4대 동안 고난을 받은 후에 그들을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했거든요. 근데 이들이 430년 동안 이 바로의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과 하여튼 그 저주의 저주는 다 받았어요. 저주의 저주 430년. 그 위대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스라엘이었는데요, 그 가장 캄캄한 애굽 바로 악어 같은 존재에 멸시, 천대, 구박, 속박, 바로에게 받은 것도 다행이진데요, 바로에 부리는 자들이 의해서 얼마나 멸시당했는지. 물질을 가졌으면 물질, 아니면 권세가 있으면 권세, 아니면 좋은 건 있으면 권인데 이놈들이 다 갈취해가는 거예요. 우리 36년의 일제압제에 있어요. 우리 농사지만 그들이 다 공출로 뺏어가죠. 또 4000년 역사에 이루어졌던 좋은 나무, 좋은 것은 다
잘라갔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광물이나 금은 보석은요 다 캐갔어요. 예, 우리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하세요? 자기 앞마당에 금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몰라요. 파봐야 하니까. 근데 그놈들은 탐지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탐지를 해가지고 다 하여튼 논이고 산이고 밭이고 해서 금금이 있는 곳은 다 파갔어요. 그런 멸시가 전대받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죠. 누리지 못하는 거. 자, 지금 현재로 볼 것 같으면 이 전쟁 무기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것이 사우디라고 그래요. 사우디에 이런 그들이 농사 짓고 아니면 금을 벗고 뭐해서 이게서 지금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라고 이렇게 장담하고 있는데요. 그는 뭐냐면 석유 자원으로 사는 거예요. 석유 자격. 그러니까 보석과 아주 귀한 그것이 있으니까 말이죠. 세계에서 그를 점령하려고 얼마나 눈독들이겠어요. 자, 보물이 있는 곳에 아니면 도시 있는 곳에 그래서 있으면 말이죠.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군수물자를 모여서 해야지 그걸 포획하려고 얼마나 그런지. 뭐 지금 미국이나 러시아나 강대국이 다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대영 영국이 그랬고요. 또 지금에 근래에 와서 중국이 세계 1대1로 해가지고요. 세계 부한 모든 해서 돈을 집어넣고 말이죠. 돈을 집어넣고 말이죠. 이때야서 칼취해가는 거예요. 이게 세계사거든요. 이게 세계사예요. 근데 이 말씀에서 보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서 이게 가나안 이 애굽에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만 40년 동안 시련에 불전에 연단에 올려서 여기서 나오는 말씀에서 보면 이제 굴러갔다. 그래가지고 9장에서 이 길갈이라면서 너의 인생이 굴러갔다. 우리 인생이 굴러갔다. 뭐 이런 식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 약속의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할례식이 있다는 겁니다. 할례식. 이게 말이죠. 이 할례식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할례나 광야에서 할례나 이거는 다른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냥 그 의식적인 의식 안에서 하나님이 인침한 자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다. 그런 의식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할례 예식을 보고 할례 예식을 했는데 하나님의 군대장이 오셨다는 거예요.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보면은요, 약속의 땅에서 행하신 역사라고 예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문맥상으로 봤을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할례 예식을 하여서 내가 너를 인침하여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인침하셨다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이게 우리 신앙과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인침하는 그 면류관이요. 얼마나 귀한 면류관인지 몰라요. 응? 우리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동안 애굽에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고 그 표적에 의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못 들었을까요? 다 들은 겁니다. 근데 이들이 말이죠, 하는 일들 보니까 말이죠, 사람이 하는 일이 하나도 아니고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얘들이 행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 자기 땅으로 온다는 거예요. 자기 땅으로. 자기들 이거 인도는 지금 대대에 미천년 몇백년 살았던 그 땅으로 지금 오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은 말이야, 얼마나 방비하고 예배하고 준비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우리 자 이런 이스라엘이나 우리 한국이나 남북에 있고 이스라엘도 그 이슬람과 그들에 의해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전쟁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 항상 안주하고 있는 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 한국에 대한 그런 일을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봤을 때 똑같은 겁니다. 이제 이 가나안 족들이 어려워. 그 병관 여리고성이나 아니면 그들이 방편하거나 뭐가 되느냐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얼마나 예배하고 준비하고 태세를 갖추지 않았겠어? 근데 그들하고 싸우려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훈련을 했거나 아니면 싸움에 전쟁을 하거나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성곽 하나님만 바라보고 40년을 온 겁니다. 그들과 싸움을 하거나 그들과 싸움을 해서 자 그때 당시에는 총이나 이런 것이 없지만 활이나 아니면 칼을 만들고 아니면 이것으로 싸웠겠지만 말이죠. 이들은 능수능란하게 그들은 싸움에 준비하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싸움 준비하고 모래사막에서 굶어가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 거야. 근데요 아니 여기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앞에 있는 사람이 하나 왔는데 칼을 뽑고 야 이보세요. 칼을 뽑고 야 여호수아가 있는데 칼을 뽑고 있어. 칼을 이렇게 들었는지 아니면 내려놨는지 뭐 했는지 모르지만 칼을 뽑아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당신은 우리를 위하며 우리의 대적을 위하며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요 내가 군대인지 왔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그에 운전하면서 그게 행했죠. 여리고 성을 돌 때 이 군대장이 친 앞장서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성에서 그게 잘못과 불의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지함으로 인해서 이 군대장관이 싸우지 않았지만 말이죠. 이 여리고 이스라엘 가나안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미스바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전쟁인데 이들이 능력이 있어서 이겼냐? 아니요.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겁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창세기 32장에서도 늘 얘기합니다만 야곱이 밭다람에서 오는데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군대가 말이죠. 이 후회하면서 앞서가서 다 예배하고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오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데에는요. 우리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렇죠? 다니엘도 다니엘 10장인가 11장에서 보면 너를 지키고 너를 구원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군단 미가엘밖에 없다. 너를 보호할 자는 미가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할례의 열매를 맺자. 우리 이 할례의 열매를 맺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우리가 이 땅이나 천국의 영원한 천국에 어떤 분들에도 하나님이 무사 통과하게 만드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도 자 독생의 생명이 있으니까요 항상 천군 천사가 후회하잖아요. 그래서 자 우리 23년 이제 마지막 달에서 제일 먼저 첫째 얘기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할례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비록 한 달 남았지만 뭐 그 안에 우리 예수님이 영접할 수 있도록 온전한 신부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난 이렇게 1년을 돌이켜보면요 늘 얘기하지만
우리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얘기하고 하나님의 일하는 일을 우리 예수님이 영접할 수 있도록 그만한 것으로 우리가 충분하게 채워졌냐. 우리 한번 그것을 돌이켜볼 때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불의한 것이 사악한 것이 더러운 것이 내 물러가라 하면 물러갈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거듭나고 바뀌어졌느냐 이런 얘기예요. 뒤돌아보면 말이죠.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보면 말이죠. 전부 내 인생 나라는 현재 이 세상의 부귀영화 명예명성 이거에 준해서 거기에 달려가는 거기에 위에 있는 우리 인생을 살지 않았나. 그렇죠? 우리가 나이가 먹고 세월이 가면요 점점 뭐냐면 이제는 하늘의 영광의 세계에 들어갈 일이 가까운 거예요. 응? 그러니까 지금 가까운 이 시대에서 그때 가서 아이고 내가 왜 이랬지 내가 이랬지 그런 후회 아닌 후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요 그 길 가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응? 만약에 이봐요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잠을 잤든 죽었든 뭐해도 영생의 길로 들어가는데 우리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말이죠 너 걱정하지 마라 나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인도하는 우리 앞장서서 갈 수 있는 그런 군대가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 네, 그때 가서 이렇게 보니까요 불의한 거, 사악한 거, 짐승의 영, 가증스러운 거 그들이 말이야 우리를 잡아가지고 그냥 뭐하면서 뭐해서 너 잘났다 그러는데 착 불구덩으로 들어가면 말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냐고. 그런 인생 살지 말고 우리 이 말씀을 받으면서 40년 동안 시련 훈련 연단에 받았는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할례의 면류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례의 면류관을 받아요. 그랬을 때 좋은 결과가 있을 준비돼요. 자, 그래서 본문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하지만 정탐꾼들이 보내가지고 정탐해서 보니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간단히 무너지고 이들의 두려움을 있어가지고 이들이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요단 서편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우시었다. 우리 앞에서는 이 요단강의 창이란 문이 저 위에 막으셔가지고 요단강이 마른 땅으로 우리의 건너셨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여기 5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요단강 물이 말랐다는 거예요. 요단강이 물러서 이들이 마른 땅을 건넜다. 이런 의미죠.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요. 무슨 의미합니까? 앞에는 이제 구절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우리 이 요단강은 말이죠. 중국의 강은요. 저 헬만선에서 아니면 갈릴리선에서 이 물이 200m 이에서 이게 내리 쏟는 물이거든요. 우리 인생이 이 인생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게 내리막길로 달려가는 겁니다. 응? 근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멈추셨어요. 무엇을 멈췄냐? 우리 가는 인생, 우리 살아가는 인생을 막을 자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어떤 데도 막을 자 없는 거야. 응? 천하장사든 아니면 아름답고 아니면 어떠한 무엇은 여기서 이 땅의 명예 명성 자랑 어떤 것에 의해서 위세를 내기고 천하발국에 의해서 고용을 하고 뭐에 의해서 그 인생을 막을 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막아주시더라는 거죠. 우리 인생을 막는 거예요. 정지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는 연고로 정신을 잃었다. 모든 전쟁은요, 이보세요. 모든 전쟁이나 이 세상에는 총명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정신이 잃었다는 것은요, 멍청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멍청한 사람이 뭐예요? 가가지고요, 야, 이리 와라, 밥 먹어라, 이리 와라, 이리 너 뭐야? 아니야? 너 저기서 총 쏘고 칼 잡으니까 너 칼제비야 돼? 너는 인간 방패가 돼? 뭐 이거 사용자의 부름에 의해서 끄떡없이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요, 여기서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붓짓돌을 돌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네. 할렐루야. 붓짓돌입니다. 옛날에 보니까요, 이렇게 해서 돌, 이렇게 차돌 같은 것을 이렇게 보내서, 거기에 유리 성분이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깨만 말이죠. 아주 유리같이 칼날 같은 칼이 있어요. 이렇게 아주 그냥, 결 따라서 이렇게 하면 아주 유리같이 아주 날쌘 칼 같은 그러한 성품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걸로 칼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칼이 할례 예식하는데 사용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요, 이 돌을, 성경에서 주는 돌은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표현의 가치를 보면 돌을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 그러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칼을 하면 말이죠. 낫이라든가 아니면 쇠붙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특별히 할례는 하나님께서 돌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의 검이죠. 말씀으로 내가 필요한 것은 잘라내고 너는 내 것으로 인칭한다는 그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는 내 것이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할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느니라. 노중에서 죽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에 새기면 입 조심해야 된다. 말 조심해야 된다. 내 말로, 내 입으로, 내 인위적인 생각과 인간생활로 하니까 말이요, 불평불만 원망했던 사람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들을 죽이시는데 하루아침에 그 수많은 사람 하루아침에 다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죽이시는데 40년 동안 걸렸다는 거예요. 40년 그들을 죽이시는데 왜? 약속의 땅에 불평하고 약속의 땅에 부정했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에 지원을 가치가 없기 때문에 40년 안에 그들을 멸절시켰다는 거거든요. 내가 천국이 어딨냐, 예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어딨냐, 망명되이고 하늘을 부르긴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복 있는 사람에게 복을 비는 거예요. 저주받을 때에 저주받을게요. 그런 거죠. 그래서 전능하신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무서우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 안에 있는 영원한 영광의 희락이 넘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한 가닥 한 가닥 올라가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보시고 오늘도 주신 것 같이 할례 예식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손을 맞잡아 인도하실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돼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얘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곧 적과 끓이 흐르는 땅에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나와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행하였더라. 40년 동안 그들을 죽이시는데 40년 동안 이들을 조금씩 해서 그 어린애에서부터 자 작년에 다 죽이는 거예요. 한 번의 실수가 그 한 번의 말 한마디가 내 행실과 내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이 내 대에 이루어지는데 내 입으로 선포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광야에서 죽는 신분이 됐다는 거예요. 응? 아니 우리가 역사하시는 거에서 민수기도 16장에서 보면 고라와 나단과 아비라임이 그들 불순종해가지고요 집단으로 인해서 자 대적하고 역사하셨는데 그들 죽이셨어요. 오늘 지진으로 땅으로 덮으시고요 250명의 향을 하나님의 제단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합당이 하나님 앞에 올리는 제단, 합당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250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합세하고 그들과 동시했던 사람이 14,700명을 한꺼번에 죽이셨어요. 그때 시대에서 모압과 암몬의 우명에 넘어지는데 24,000인데 그때 한꺼번에 불순종하고 불의한 자를 싹 죽이시지 않았어. 그때 죽이시고 그때 나머지 백성이 있는데 그 앞에서 직행으로 말이죠. 우리 이제 부에세보니까 직행으로 요단강을 무슨 필요가 있어. 이 직행으로 우리 인도하시지 않고 그들을 죽이신 거예요. 그것이 왜냐? 40년 동안 하셨다는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한꺼번에 그렇게 죽이면요 하나님이 계획했던 애굽에서 계획했던 일이 약속의 땅에 치워준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쉽게 해서 3분의 1이든지 2분의 1이 그들을 죽이시면요 후손이 없잖아요. 후손을 만들기 위해서 그때까지 그들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응? 내가 후손은 들어가도 나는 들어가지 못하는 멸시받은 천대받는 구원받는 지옥에 들어가는 어리석은 존재가 되지 말아야죠. 할렐루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내 후손의 후손이 하늘의 영광에서 영원한 나라의 천국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 근데 여기 보니까 40년 동안 이들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 죽음의 울타리와 죽음의 인생으로 살아가지 말고 우리가 영원한 영생으로 골라가는 영생의 마지막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들이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그들에게 대를 잇는 이 자손에게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으니라. 할렐루야. 자 지금 40년 동안 오는 경에서 광야에서는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비라며 백성들이 진중 각처에서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9절입니다. 서두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9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오라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 아니야? 어? 저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망령대에 걷는 일이라든가 아니면 교만한 일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고정관념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입을 함부로 이렇게 해서 나의 영원한 영이 떠나가면 안 되잖아요. 응? 이게 다 우리 인생은 지나간 인생을 보니까요. 우리가 봤을 때 나이가 70이 넘고 이런 가운데 보니까요. 참 우리 인생은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나. 너무 허망한 인생을 살지 않았나.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생을 위한 그 삶 속에서 우리는 티끌만한 존재라도 소유하고 있는가? 응? 우리 천국에 영원한 아버지한테 갈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것이 있을까? 응? 할렐루야. 우리 16장 33절에서 너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는 담대하라. 이 담대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응? 자, 그래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호수아에게만 이런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응?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도 더 굴러가게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에는 권세, 명예, 명성, 위세, 고정관념 이런 것이 다 굴러가야 돼요. 응? 다 굴러가야 돼요. 다니엘서 12장 7절에서 거기서도 말씀하시는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권세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다 굴러간다는 거예요. 세상 것은요 생명록에 기록되는 것이 없잖아요. 인생에 의한 것은 이 땅의 천하만국에서 왕권의 권세와 역사에 다 기록해도 자기를 본부에 들어가면요 자기에게 유익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쳐서 그달 14일 저녁에 그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길갈이랍니다. 길갈이 너는 굴러가는 인생의 마침이 됐다는 거죠. 마침이 됐다. 길갈이라는 것이 거기서 유월절 예식을 하는데 유월절 예식을 하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 우리 10가지 장의 9째 장에서 9장의 재앙 끝난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예식을 했죠. 양을 잡아서 인방과 솔치에 바르고 또 거기에서 양의 고기를 먹고 두 보따리를 가지고 나오는데 영원한 천국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요단을 건너서 이 가나안에서 유월절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목표를 보는 거예요. 그 지경의 위치에 따라서 그 예식에 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여기서 유월절 이틀날에 이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경원과 볶은 음식을 먹었더니 40년 동안 만나를 주시고 40년 동안 먹어야 할 매춘하기를 보내시고 그때마다 이제 반성의 물을 먹이시고 이때에는 말이죠 가나안 땅
젖과 끓이오는 복지와 땅에서 거기에 소생하는 것을 먹은 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고 진리에 속한 우리 하나님의 그 성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떡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떡을 내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고 내 떡을 먹는 자는,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원한 영생이 있고 떡을 먹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 그러셨어요. 근데 우리 이 떡을 만드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 가는 내용에서 보면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낙과 우리 인생의 이 세상에서 보면 작곡이거든요. 작곡을 떡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나 오늘 여기서 주시는 이제 떡을 먹는 건데, 이 떡이 무슨 떡이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세기 1장에 있는 떡이 있어요. 11절과 12절에도 보면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녹두와 조가 거기에 의해서 오곡이 거기에 의해서 만들어 주신 이 떡을 만드는 곡물이 있어요. 그 떡은요, 세상에 있는 떡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곡물이 아니고 진리의 영원한 영생의 떡을 만드는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어? 이 떡은요, 이보세요. 이 세상 것은요, 우리가 여기서 자 광야나 아니면 어디에서 해서 주에 창고에 팍 쌓이는데요. 응? 거기서 조금씩 애굽의 곡간이 요셉에 의해서 팔고 다 동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떡은 무너지지 않는 떡이라는 거예요. 주면 줄수록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인위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 예수님의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그 12바구니를 거둘 수 있는 것은요, 세상 떡이 아니에요. 진리 안에 있는 떡이에요. 할렐루야! 이 떡을 먹어야 우리가 줄 수 있는 거예요. 떡이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떡이고 말씀이 역사에서 영이 역사시고 영이 역사면 진리 안에 들고 우리의 죽음에 의해서 있는 게 말씀으로 우리를 살아가시고 역사하시는 그 안에 진리가 자유를 누르는 거예요. 자유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떡을 무경을 공식을 먹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날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광야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의 세계입니다. 만나의 세계요. 반석의 물을 먹고 만나의 세계를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도 금은보화 아무리 좋고 뭐고 해서 이 땅에 있는 것은요, 금은보화 아니면 어떤 물질을 먹고 돼지고기를 먹고 소고기를 먹고 뭐를 먹고 뭐는 없어지는 거예요. 응? 또 없어지면 또 사든지 아니면 만드신지 뭐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만나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를 거두어 먹잖아요. 걷지 않으면 못 먹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근데 하늘에서 주시는 것은요, 내 속에서 솟아난다는 거예요. 아멘. 솟아나는 거야. 솟아나는 거. 자, 그래서 만나 맨날 거두고 먹고 불평 불만 원망했던 그 만나가 끊어지고 먹고 싶어도 없어 이제는. 그것을 사모하고 예습에 의해서 헛떡을 만드는 거, 아니면 예습에 의해서, 아니면 무슨 뻥튀기를 만드는 거, 아니면 어떤 의해서 떡볶이를 만든다는 거에 의해서 옛생각, 어렸던 생각을 한다고 해서 이 가나안 땅에서 먹고 싶어도 먹고 해서 그게 절대로 없어. 우리는 소망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서 넘치는 삶으로 주는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먹는 기쁨이 아니고 베푸는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베푸는 기쁨을. 그러니까 여기서도 있죠. 때에 가나안 땅에 열매를 먹었더라.
제일 먼저 나중에 처음 먹는 거하고 나중에 열매를 맺었다는 건 심어가지고 열매를 따는 겁니다. 심어가지고 열매를 따는 거예요. 알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 담기는 여기까지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 참 너무너무 영광스럽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떡이나 아니면 이 가나안이나 이것이 우리가 봤을 때요. 서울에서 먹는 거냐? 아니면 수원에서 먹는 거냐? 아니면 제주도에서 먹냐? 아니면 부산에서 먹냐? 아니면 강원도에서 먹냐? 아니면 저 북한에 있는 평양이냐? 미국이냐? 아니면 영국이냐? 어디서 먹는 거예요? 진리 위에 진리 안에 궁창 위에 거기서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먹어야 되잖아요. 내가 여기 있든지 서울에 있든지 평양에 있든지 아니면 저 미국에 있든지 소련에 있든지 영국에 있든지 궁창 위에 우리가 주입을 받는 이 떡을 먹는 거예요. 응? 이 떡을 먹는 거예요. 어디? 궁창이 역사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미지의 세계를 가는데 미지의 세계 우리가 봤을 때 한번 갔다가 다시 가는 그런 여행 그게 아니라 우리 영원히 사는 곳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 미지를 개척하고 미지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가나안 족속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우리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세계를 몰라요. 낙원동산에 우리가 봤더니 역사하시고 역사하시는 낙원동산에 이거죠. 자, 태평성생한 에덴동산 낙원동산에 너희가 들어가서 거기는 해됨이 없고 불의한 것이 없고 사악한 것이 없고 짐승이나 불의한 것이 없고 거기는 슬픔이나 탄식이나 한탄이 없는 곳이에 거기에 영영한 실학의 기쁨이 즐거움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까 어떤 인생을 아니면 영혼을 살까 그런 것을 많이 예배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육적인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장관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이나 13절이나 아니면 14장 26절이나 보혜사 성령이 오시잖아요. 우리 7장에서 보면 너가 모든 에서 있었지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면 할렐루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는데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요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는데요 너희를 인도하시고 너희를 역사하시는 거 너의 생각했던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그 기억이라는 그 가운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있어야 기억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은요, 아무리 촉독하고 장해도요, 이 주력하고 마음에 새기고 뭐 해야 돼요? 시간이 흐름에 의해서 방종한 생활이고 세속적인 혼적인 생활을 하면 모든 것이 다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 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걸 수록하고 있으셨다가 우리는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오늘 주신 말씀에서 군대장관이 와가지고요. 불의한 것이나 사악한 것이 해됨이 없게 우리를 막아주신다는 거죠. 내 인생이, 내 신앙이, 내가 아무리 거룩하고 찬송하며 야 할렐루야 하면서 거룩하게 해서 할렐루야 내 영혼이 달리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날마다 잊어먹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돕는 이 영이 오시면요 그를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뺏어갈 자가 접근하지 못하고요 기억이 없게 하시는 이 뭐에도 다 그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 생명록에 기록이 된 것 같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눈으로 보면 성경이 탁탁탁탁 펼쳐가지고요. 천지찬조를 하시는 말씀이 쭉 보게 하신다. 자, 그런 삶을 살면 이것이 우리가 이제 베드로 전서 4장 6절에서도 내 영혼이 하나님같이 살게 합니다. 너 말하려면 하나님같이 말하게 하시고, 내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힘으로 하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내가 하기 위하는 눈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지금 이 미가엘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내가 왔다는 거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녀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의향이냐 우리의 대적을 의향이냐. 자, 그래요. 여기서 우리의 의향과 우리의 대적은 뭐예요? 참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까지 왔는데도 가나안에 불의한 것이, 사악한 것이 짐승의 영이 와가지고 한다면 말이죠. 이건 40년 동안 헛된 40년 훈련받은 거예요. 어? 근데 우리 바르게 의롭고 영광을 위해서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굴러가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오신다는 거예요. 응?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든지 역에 나오는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든지 하나님이 돕는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응? 이게 잘못된 시련과 훈련이었으면 불의한 것이 와가지고 말이죠. 그래 너 수고했다. 장하다. 이들이 칭찬하고 얻고 징징둥둥 해도 말이죠. 그거 쓸데없는 거예요. 응? 근데 여기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군대, 내가 가로되 아니라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봐요, 한 명이 온 것이 아니고요, 군대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군대. 응? 이스라엘 아니면 모든 군대가요, 지 계통 있잖아요. 자, 대통령, 그 다음에 국방장, 그 다음에 참모총장, 그래서 각 상군에 의해서 거기에 상군을 대표하는데, 거기에 군대 장관이 왔다면 말이죠, 이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응? 우리 이 세상에서 육해 공군 그리고 모든 국방을 모든 것을 지키고 호위할 수 있는 그분이 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오면 말이죠, 우리 두려울 것이 없죠. 그 위에 하나님이시지만, 응? 야, 내가 여기서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군대 장군을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주여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할렐루야. 근데 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말이죠. 응? 우리가 너무 웃을 수 있는 말인데요. 자, 우리 15절을 봐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어? 아니, 이봐요. 눈물 나네. 애굽에서 6월절 얘기도 신을 신고 이제 띠를 띠고 지팡이를 들고 6월절을 급히 먹고 40년 동안 이게 벗지 않고 있던 신이거든요. 어? 이 광야의 모래사막에 있을 때 햇빛이 뜨겁고만 모래가 얼마나 뜨거워요. 그 신이 있어야, 신이 있어야 뜨거움을 우리가 막잖아요. 그리고 가시덤불이라든가
아니면 그 황망한 모래사방이나 아니면 돌구덩이에 있는 잘못하면 말이죠. 찢어지기도 하고 뭐가 되는데 그인데 여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위협이 없으니까 신을 벗으라. 응?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이게 두려움이나 세상이나 어디에도 무엇에도 너희가 두려울 것이 없고 거기에는 근심 걱정이 없고 내 생각이나 육신이나 이런 것을 다 접으라는 거예요. 내가 맨발로 밟는 곳에 내 만발로 밟는 곳에 내 지경이라고 그랬죠? 내 지경이 된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얘기한 것 같이 응? 지금 이 여호수아에서 1장 2절이고 5절에도 내가 발로 밟는 곳은 내 지경이다. 할렐루야. 그러셨는데 여기서 보니까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 어? 말씀에 보면 말이죠.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잖아요. 어? 지금까지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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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픕니다 목마릅니다 사탄아 아니면 미디안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데 날마다 아멜렉 군대가 와가지고 우리 있는 거 먹는 거 다 뺏어가지고요 촉한 거에서 위협을 주거나 먹는 거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들이 부족하고 연동비하고 부족하고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얼마나 회개도 아니면 회개가 그게 죄 아니고 말이죠. 불의한 것이 쉬지 않고잖아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말이죠. 우리가 아픔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이 끊이지 않는 것이 이 세상 팔자예요. 어? 이 세상에 그게 없는 것이 없어요. 어? 근데 하나님의 군대장관이니까 신을 벗으니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 네가 생각하고 네가 겪었고 네가 인생적으로 살아왔던 그것을 다시는 생각지 마라. 좋은 길 아름다운 길 영광이긴 시력의 길이 내 앞에 열렸으니까 함께 가자 찬송하면서 가자 기쁨으로 춤추며 가자 어디? 여리고선 돌자. 할렐루야. 어? 말씀의 세계 보면요 우리에게 감격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문맥상으로 봤을 때에는요, 아니 군대 장관이 하나님이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너 신을 벗어라 거룩한 땅에 신을 벗어. 그 말씀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었다는 거죠. 어? 이게 받을 만한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할 수도 있는데 군대 장관을 보내시면서 내가 앞장서서 갈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마라. 얼마나 축복이냐. 자, 신을 벗으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야, 이봐요. 이 거룩에 대한 말씀은 여러 번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이제 이사야 6장에서도 이제 이사야에게 거룩하라. 요한계시록 6장에도 거룩하라. 그렇죠?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이제 48장에서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말씀에서 거룩이라는 이 내용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지금 요단을 건너서 우리가 궁창 위에 진리 안에 들어가야 거룩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거룩. 우리가 너희 하나님, 우리 이제 찬송에도 거룩의 찬송했습니다만 이 확실한 그 거룩의 역사를 지금 이 여호수아서 이제 5장 15절에서 주시는 이 거룩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지금 진리 안으로 들어갔을 때 거룩이 확증이 된다는 거예요. 어?
받을 만해요? 안 받을 만해요? 지금 이 15절에서 주신 말씀이 너무 광대하게 지금 40년의 훈련에 연내에 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그런 우리가 요엘서에서 보면 메뚜기가 먹은 것이 황충이 먹은 것이 벌레가 먹고 먹은 것 내가 그 먹은 것으로 너에게 다 갚아주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여호수아에서 자 애굽에서 10가지 하고 가나안에서 40년 동안 시련에 연내에 훈련을 했는데 이 한 말씀으로 보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보답이요. 아멘. 이 한 말씀으로 보답에 다 받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달에 이렇게 인생 돌아온 모습이 흠나는 인생 살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여기 와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 너무 한동무지로서이다야. 응? 너무 한동무지로서이다. 그렇지? 우리는 잘난 것도 없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참 가증스럽고 죄 안에 죄덩어리로 있었는데 이 말씀을 듣는다면 말이죠. 너무너무 감격해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송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12월 이제 첫 주일인데 첫째 열매를 잘 열어서 이 영광을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내 역사하시고 오늘 내 함께 하시고 오늘 내 역사하시면 감사해.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하시고 좋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